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동안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모세가 하루 이틀 늦어지면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절했다 말은 거부했다, 거역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를 거역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무엇을 거역했다는 것인가? 이것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필이면 모세냐? 왜 모세만 되느냐? 아론은 안 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론이 모세의 형이니까 아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모세를 지명했는데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겠다, 너는 모세를 믿으라,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모세를 부정하고 또 거역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40절에 나와 있지요.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들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한다,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 했습니까? 그 앞에서 제사를 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은 왜 굳이 신들이 많은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런 점입니다. 자, 황금 송아지는 어디서 온 거죠? 애굽에서 그들이 아피스, 소라를 섬긴 애굽인들의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는 아피스 신을 이야기하는데 풍요를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으로 만든 이 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읽어보면 절대로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가시적인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왜 크게 분노하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저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우상을 섬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상화시켜버린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형상화시킨 것, 이것 자체가 우상이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지금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하는 죄,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우상화시켜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그것은 이 하나님을 황금 형상으로 만들었던 데 주안점을 봐야 됩니다. 황금이라는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욕망을 표현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자기 욕망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에 이 황금 송아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응답해 줘야 돼.
그렇게 그런 전락시켜버리는 하나의 도구화시킨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분 중에서 혹시 이러한 유사한 행위는 없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이 더디지거나 반대로 나타나고 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열받는 거죠. 그 열받음이 시험 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이러면서 던져버리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이거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지. 하나님은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이게 핵심입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높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상식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더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생명도 주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의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신을 섬깁니다. 돈을 신을 섬기는 것을 맘모니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가 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만든 신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게 부제에 뭐가 써있냐면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팀 켈러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이죠. 뭔가 내세 천국이나 영혼의 문제 이건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다른 데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만든 신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했던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킬까요? 그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제2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을 때에 다른 불교에서 만들고 다른 데서 어떤 형상 만든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런 데 가고 불상 때려 부시면 그게 하나님 잘 섬긴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것을 버리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떤 중심,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위탁하는 그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일 때 고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는 사람만이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